지난주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며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 문화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며 어떤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란 사사로운 감정을 나누고 취미나 오락을 함께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복음 안에서의 교제란 지식이나 능력 이런 걸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의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하고 만남 자체를 의미 있게 여기는 교제여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란 어려움을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교제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의 또 다른 표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또 다른 표식이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여기 생활하라 라는 단어에 옆에 보면 조그만 제가 가진 성경에 의하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숫자가 나와 있나요?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생활하라 앞에 숫자가 나와 있나요? 네, 몇 번이라고 적혀 있나요? 2번. 그러면 우리 맨 책 밑으로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1, 2번 숫자 보입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또는 시민 노릇. 네, 여기 생활.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시민 노릇이랑 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이 말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일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민 노릇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원어로는 이 단어의 원어는 정치를 해라 이런 단어도 됩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정치적인 용어, 어떤 좀 군사적인 정치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이 나오는데요. 두 장을 넘겨야 되겠군요. 3장 20절입니다. 아마 자막에도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여기에서 우리의 시민권인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나오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생활하라 단어가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뒤에 3장에 나오는 단어는 명사죠. 시민권. 앞에 있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 시민권을 행사해라.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의 의무를 다해라. 시민 노릇을 해라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해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해라. 이 말은 그 시민가 너희들은 천국 시민인데 그 천국 시민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라.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바울은 일반인들이 쓰는 다양한 어휘, 아주 이런 일반적인 용어들도 많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정치하라, 시민 노릇해라 이런 독특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 단어가 가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시민 노릇해라, 이 생활해라 이 단어가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러나 특별한 식민도시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식민지 그러면은 우리는 예전에 일제치하에서 시달렸던 경험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식민지와 그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 하면은 치가 떨리고 그렇게 잔인하고 당했던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경험도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그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서방과 동방을 이어주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에 있었는데 로마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 내란에서 진 그 장군들이 있어요. 내란에서 진 장군들의 그 부하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하 군사들을 죽이거나 처형을 하거나 하질 않고 그 내란에서 진 장군의 부하 군사들을 전부 모아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로마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다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를 아주 훌륭한 도시로 그 마게도니아에서 아주 으뜸가는 도시로 육성을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 로마 전 행정구역 중에서도 빌립보라는 도시는 가장 으뜸가는 도시, 그리고 가장 특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특별시를 서울밖에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이 특별한 도시라서 특별시라고 하잖아요. 빌립보도 로마 전 지역에서 특별시였어요. 빌립보 특별시. 아주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읍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서울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어서 전북 주민등록번호로 바꾸었어요. 주소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혜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전북에 있는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정읍에 있었던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서울 그 주소지가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바꾸셨어요? 그냥 갖고 계시요. 지방으로 주소지로 옮기면 혜택을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서울특별시 주소를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이제 혜택이 많은 건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빌립보도 로마시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에는 그저 자연히 은퇴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앞으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정치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이 거의 10명도 살지 않을 정도로 유대는 거의 없고, 거의 로마 사람이나 빌립보 사람, 그 이방인들만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이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그런 특별 시민의 혜택,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똑같은 법적, 행정적 체제를 갖고 로마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인들에게 부여받았던 동일한 특권을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중에서 로마인과 똑같은 혜택을 빌립보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주변의 이방인들,
야만인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채찍으로 맞지도 않았고 체포당하는 것도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체포를 당한다 할지라도 황제한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였죠. 엄청난 특별 대우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인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각별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빌립보를 자랑했고,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했으며,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성경 사도행전에도 잘 나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에서 맨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맨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왜 잡히냐면은 그때 점을 치는 여자를 고쳐주었죠. 근데 더 이상 그 여자가 점을 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정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네,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와서 고소를 하는데 그 죄목이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 점 치는 여자를 고쳐줘서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다. 그걸 갖고 고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갖고 고소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걸 전한다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얼마나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 지역을, 이때 로마가 그때 전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핍박을 당할 때 바울이 싸웠던 대상은 도덕적이요 윤리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라는 법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도 그 법적인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을 바울이 전했었죠. 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하면서 로마 사람으로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원래 빌립보 교인으로서 원래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 이 말은 곧 로마 시민권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시에 너희들이 천국 시민권자임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이냐? 맞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이다. 이런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잠시 전에 읽었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으므로 천국 시민이 된 너희들은 로마 시민이 된 것보다 더 당당하게, 더 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한 구절 안에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함축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이전에
빌립보서라는 이 책 전체 1, 2, 3, 4장까지 되어 있는 이 전체 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은 빌립보라는 도시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삶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빌립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시오.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기 이전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 했지? 그래,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지.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이 빌립보서라는 책을 포함시키셨고,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배경으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주변 야만족들 사이에서 로마 시민다운 구별된 삶을 살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 시민의 정신, 로마 시민의 윤리, 로마 시민의 가치관, 로마 시민의 행복관, 인생관 등을 마음껏 주장하면서 내세우면서 드러내면서 주변 사람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던 그런 동기부여가 바로 그 로마 시민권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토록 빌립보 사람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했고, 주변의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월등하다, 이런 의식과 함께 저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안에서도 자기들은 다르다는 이 특별하다는 의식, 이 특별의식을 갖게 해주었던 로마 시민권, 이것은 바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특권의식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의무를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빌립보라는 이 도시와 그리고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를 살지라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천국 시민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게 부족해, 내가 이게 없어, 아유 나는 왜 이게 없지, 아유 나는 남부끄럽게 뭐 보여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27절과 27절 우리 같이 아까 읽었는데요. 27절 하반절과 28절 상반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이 27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일치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지금 27절에서 바울은 너희들 복음 안에서 너희들끼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너희들끼리는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너희들끼리 복음 위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 그리고 협력한다는 것. 한 마음과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앞서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면 복음 위해서 협력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유교 사상을 딱 얘기하면 네, 그것이 옳습니다. 모든 사회가 유교라는 한 가치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말을 해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옳고 모두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도 내 말이 옳다고 그러고, 사람들마다 다 주장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도 그건 네 생각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비결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상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을,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교계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각자 생활이 다른데 복음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로 모일 때에 우리 교회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 증거되고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반드시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혼자 따로따로 안 보내시고 몇 명씩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셨지요. 지금도 전도하러 나갈 때 둘씩 나갑니다. 왜 둘씩 나갑니까? 한 사람은 말로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줘야죠. 뒤에서 하나님, 저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저 입술에 권세를 부어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뒤에서 기도로 중보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게 됐죠. 네, 협력하라고 두 사람씩 보내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갈 때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같이 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했었죠?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또 누가를 만나게 하셨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이런 여러 동역자를 만나서 이 훌륭한 바울도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쓰임받았던 그 바울조차도 함께 동역하는 사람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나는 내 생각 같아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 선교지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파송을 했는데 그 막상 선교지에 가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어떤 열악한 문화라든가 어떤 그 강팍한 그 현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섭게 생긴 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그 복음의 선교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동료들이라고 합니다. 네.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협력하지 못해서 서로 간에 소속된 그 파송된 그 선교 기관이 다르면 서로 기관마다 거기 가서 서로 우리가 먼저 선교하기 위해서 막 서로 간에 거기 선교하러 가서도 거기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먼저 자기네 기득권을 요구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깨져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선교 사역이 그만 손발이 묶이게 되고 선교사님들끼리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부서 간에 어떤 그런 알력이 있을 수 있지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또 같은 용산구 내에 있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들끼리 또 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회, 장로교회, 교회마다 다 그런 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 생각은 접고 나와 함께 내 생각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군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힘을 낼 때에 또 여름에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힘을 낼 때에 그럴 때도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해도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성경을 보면 또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보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기독교는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렸고 죽었고 그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만약 교회에서도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남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만 한다면 거기엔 핍박이 있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그런 제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대적자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길길이 날뛰는 아주 엄청난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기를 원하는데 복음으로 그 빛이 드러나는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마다 대적하는 역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강도가 여러분 집에 들어왔어요. 강도가 이 복면을 하고 칼을 두고 그리고 강도가 탁 들어왔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서는 막 질겁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도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왔냐고, 어서 오라고. 뭐 너무 전혀 오셨어요. 이렇게 놀라지 않고 반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더 놀랄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침착하게 놀라면 강도가 오히려 이게 뭐야? 아니 뭐 지금 뭐 숨겨놨어? 내가 보지 못하는 뭐 있어? 뭐야? 왜 이래? 뭐 믿고 이렇게 안 놀라는 거야? 강도가 더 놀라겠죠. 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는데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누가 더 두려워했습니까? 스테반은 두려워서 떨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스테반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광채가 났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겠습니까?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 같았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 있었을 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리고 스테반은 거기 그 돌에 맞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더 두려워했던 사람은 그 스테반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인간이 왜 저래?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지식적인 믿음이고 그저 율법적인 믿음이고 나 홀로 지식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은혜와 영광,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네, 아멘. 우리 안에끼리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는 것과 고난은 따로 뗄 수 없는 그런 두 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예수를 위한 고난이, 어려움이 내 생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고난은 나의 잘못, 내 실수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나 아니면 동네에서나 아니면은 같은 반상회에서나 시장에서나 이런 데에서 혹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 실수, 내 고집, 내 옹졸한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고쳐야지요.
그런 것들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고쳐줘야 되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모를 당한 적이 몇 번이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법대로 행했다고 이중인격자야, 너 그러지 마, 너 감정에 충실해야 돼, 조롱당하거나 모욕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내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말씀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수술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세요. 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구나. 네, 3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29절에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네,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지 않느냐 라고 자기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고난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고난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다면, 또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던 고난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영적인 고난을, 영적인 전쟁을 우리도 동일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편안하게 그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른 어려움 하나 없이 전혀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딘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너무도 많이 맞아서 옷이 다 찢겨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발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깊은 밤중에 바울은 그날 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지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 깊은 감옥에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발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깊이 솟아나는 그 기쁨, 감사,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 막을 수 없어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깊이 찬양을 했습니다. 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도 그렇게 얻어맞고 착고에 세이고 감옥에 갇히고 나도 그렇게 굉장히 심한 매를 맞았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대적할 때 내가 그들에게 두려워하면서 떨었느냐? 아니다, 나는 두려워 떨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나는 기꺼이 받았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자기의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고난을 피하지 않았으며 고난 가운데 기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승리하였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너희도 나와 같은 승리를 누리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로마인답게 사는 것처럼 천국 시민답게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적자들과 또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음 위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부끄러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거나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그냥 조용히 잠자코 있어, 나서지 마라, 이게 아니라 복음 위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할 말을 해야지. 내가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때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을 해서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말은 해야지. 나서는 그런 생활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복음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국 시민자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내가 자부와 긍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협력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